안녕하십니까. 잠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육성으로 하긴 하는데, 요즘 목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를 좀 더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뭔가면은 남을 비판할 때 내 내면을 거쳐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 속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삶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나는 똑같은 짓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건지, 나는 그 짓을 안 하고 비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속담들이 많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너와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독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뭐 같은 말이지만 가족이 식구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릴 때 5 식구가 꽁보리밥 이라도 마음껏 먹을 때, 사실 뭐 그때 꽁보리밥이 귀했거든요. 쌀밥은 고사하고 갱죽 같은 걸 먹었는데 6.25 때나 먹을 법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어도 불행하다 이런 걸 못 느꼈어요. 내가 좀 불행하다라고 느낀 건 선친의 회초리 뿐이었지. 다른 거는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습관, 즉 누군가를 비판할 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걸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건 우리라는 개념이 어릴 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동시대에 혹은 정말 같은 연도에 혹은 같은 달에 태어난 그런 친구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을 때 누가 앞서고 뒤서고는 각자 태어난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뭐 트렌드랄까 뭐 유행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20, 30대는 성대가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태어났으면 한 자리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보는 인생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거였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뭔가 하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발음이 시원찮은데 의사는 수술하기 전까지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내가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는데 뭐 남들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친척도 안 도와주는데 남들이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참 입장이 빡빡하신 거죠. 너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런 건데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는 마시고. 옛날에는 국가나 사회나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치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지상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알아서 좀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단어 발음이네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옛날과 너무 비교되니까. 나는 옛날에 언변이 굉장히 뭐 나쁘다 생각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야. 수사학을 배웠냐고. 사실 배우긴 했지만 내 환경이 초토화되니까 그 수사학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뭐 독일 수사학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동질감이에요. 비록 우리와 적일지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너 죽고 내 살자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인류가 출발부터가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였다고. 우리. 이 말은 부부가 우리라고요. 우리. 근데 그 우리로 출발한 저마다의 나와 너가 번성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목사조차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리주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분리를 시켜. 그러니까 권력이 쌓이게 되면 그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뭐 빌붙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힘의 논리랄까? 내가 예전에 컴퓨터 강사하면서 같은 동료 선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점이 있었어요. 하드웨어도 잘했고 소프트웨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뭐 한글, 엑셀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가르치다 보면 하드웨어가 고장날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를 많이 찾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수업하다가도 선생들 전화 받고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엑셀 함수도 그때는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 타이핑해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엑셀 사용할 때는 함수 마법사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자꾸 까먹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판도 타자도 600타 넘었으니까 비서들이 한 700타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컴퓨터 강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어요. 근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속에 있는 걸 사실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운동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나의 인격의 성숙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남에게 가버리면 누군가를 비판할 때 강도가 세죠. 언성을 전부 다 안 높이잖아요. 반응에 따라서 언성이 나가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아왔던 소꿉친구라면, 불알 친구라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봐도 어릴 때 친구는 반갑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회 친구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 미묘하면서도 심플해. 내 편이면 우리, 남의 편이면 너희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조차도 인류의 보편적인 단일성이랄까, 왜 인류가 하나인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면 얼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뭔가 신선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까지도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는 그 부부라는 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우리라는 개념인데 그 우리라는 틀 안에서 싸우다 보면 남편이 아내를 비판할 때, 아내가 남편을 비판할 때, 뭐 비판까지 하겠어요만은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할 때 아내는 남편의 나쁜 습관, 남편은 아내의 나쁜 습관, 서로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려고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난 그게 부정적으로 많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드러난 그런 것을 우리가 내면에서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제스처, 저런 뉘앙스, 저런 행동을 했을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는 생각을 안 해. 이 말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10명, 20명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것이 사실 시간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 세대가, 전 세대가 안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천대 만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 영원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릴 때 5 식구가 알콩달콩 더 어릴 때는 누나까지 6명. 그러니까 비록 조촐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으로 치면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너무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상차림이 감사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소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될 일인데 왜 싸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문데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 초대나 혹은 내가 불쑥 하면 내가 뭘 유심히 보냐면 그 부부라는 우리라는 틀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나와 너가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주고받는지에 대한, 한쪽이 주면 한쪽은 그냥 온전히 받고 또 내가 줄 때는 상대방이 받고 주고받고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주려고 하는데 받는 쪽에서 뭔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한쪽이 밀 때는 한쪽이 이렇게 불쑥 나올 때는 상대방이 그걸 온전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운동도 상대방이 온 힘을 다해서 타격을 하면 그것을 내 온몸으로 받게 되면 내가 다쳐요. 내가 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막 가지껏 때리면 나는 그 상대방의 힘을 흡수를 해야 돼. 합기도가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러니까 공격형이라기보다는 방어용에, 그러니까 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그렇다고 뭐 약한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서 흡수를 시키면 상대방의 힘이 떨어지잖아. 그죠? 나는 그 몸을 그 상대방의 그 온몸으로 던지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힘을 흡수를 하니까 상체가 뭐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원리가 뭔가 하면은 말도 그렇다고 뭐 비단 싸움뿐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이나 동물들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가축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동물의 어떤 그런 육감적인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화낼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진의 회초리가 긍정적이었던 건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무턱대놓고 그렇게 회초리 때리시면 그건 아동 학대야.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던 게,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면 나도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 당시는 아버지한테는 못하지. 근데 밖에 가서는 할 수 있잖아요. 내보다 약자들에게. 근데 선친에게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받은 거야. 나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거지 뭐. 내 앞길 막으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내가 힘들었어. 적응을 못하니까. 울렁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에 중간중간에 선진의 회초리가 나와. 내가 기도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불가항력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가다가 장로님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어. 내가 욥기를 엄청나게 연구하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감히 욥에다 비유하겠어요만은 관계적인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노총각이 과거 족장 시대 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아요. 돈깨나 있고 뭐 삐까번쩍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겠어요. 제가 대형 교회의 목사라면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전도사고 내가 뭐 목사가 되어도 별 볼 일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것도 될까 말까. 지금 환경으로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가는 거지.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부르심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건 월권 행위지. 주인이 안 불렀는데 주인을 따라가는 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매도당하고 부름을 안 받은 다수의 정말 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건 옳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의 신앙은 아니었잖아요. 거짓을 이야기했잖아요. 평화로다. 엄청난 부흥이 온다. 내가 예전에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그래서 명색이 가수인데 목이 간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틀 안에서 보면 왜 나는 그때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을 해요. 그 당시 과거 이야기를 약간 하자면 몇몇 정치인들이 우리라는 틀을 깨부시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나라 풍지박산 난다. 아니다 달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 작게는 우리 선친 뭐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삶이 너무너무 애통해. 선친은 그래도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셨어요. 말년에가 다 비우셨지만 우리 어머니의 삶은 이게 뭔가 이런. 지금도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나의 어떤 결혼의 목적은 효도의 차원도 있어요. 뭐 이 나이에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아내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결혼의 소중함을 몸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몸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돈 씨알이는 개념이야. 꼭 그러겠어요만은 시스템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처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의 신학,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 저거 아닌데, 그리고 저 독사이 새끼들 이러면서 실제로는 말을 못하고 비판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그런데 이런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거 고민 안 했겠어요?
같은 랍비인데 나이는 비록 30 남짓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 전 나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즈음에 예수님도 30세 공생애를 하셨듯이 6개월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망난이가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나무인이면 우리 전체는 욕먹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라이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선하게 싸웠으면 좋겠어. 남편과 아내가 선하게 싸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라는 틀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라고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나요? 땀이 나요. 말로는 우리다 해놓고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본능적으로야 등을 떠밀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강에서 수영하다가 여기서 끝까지 가는데 다 온 줄 알고 힘을 빼다가 그냥 이렇게 잠수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산행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남들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8시 정도 됐나 뭐 그런데 나는 올라가고 있어. 2시에 내려왔어요. 컴컴한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불빛도 없는데 뭐 어릴 때 선배들이 행상 집에 가서 뭐 글씨 써오라 그러고 안 써면 꿀밤 주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무섭기보다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거지. 혹은 발을 헛디뎌서 다치기도 하고 뭐 그대로 그냥 처박혔는데 얼굴이 안 나간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직관적인, 그러니까 육감적인 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는 뒤로 밀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살았던 어른들의 이야기, 선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거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서로
주장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쪽도 많고 저쪽도 많은데 이쪽 저쪽이 만나면 다른 거야. 왜 그러지? 왜 이쪽도 많고 저쪽도 많는데 왜 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걸 주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나면 왜 다르지? 이런 거야. 한 부모 밑에 난 자식이 왜 다르지? 이런 거예요. 그거야 개성이 있어서 다르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거야.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다름은 천성적인 거라면 우리는 같으면 뭔가 하면은 맨 그게 그거지만 같음이란 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름은 개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음은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를 하시죠? 성인구자 같은 사람도 한계가 있고 정말 악한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끝간데 없이 치닫는다고 해서 성인군자가 되거나 악마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존재 자체가 의인도 될 수 없고 악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뿐인 거야. 그런데 그 죄인들이 나는 좀 더 의로운 죄인, 저 사람은 좀 더 의롭지 못한 죄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무너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된다고요. 아담의 첫 번째 죄를 해결하신 두 번째 아담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전혀 몰라. 왜냐하면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의롭다는 거지. 바리새인인 거야. 저쪽은 세리라는 거야. 나는 정숙한 여인이고 저쪽은 창녀라는 거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게 룰룰랄라 하면서 예수님께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죄인의 특징은 내 가슴을 치는 거야. 시작과 끝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 식구였는데 어떤 식구는 그러니까 한 가족이었는데 어떤 가족은 먼저 떠나고 혹은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같은 부모인데 많은 형제들이 뭐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여동생이든 뭐 하여튼 오빠든 출발이 같은데 서로의 어떤 행복과 불행은 희노애락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애통한 마음 없습니까? 나는 행복한데 우리 형, 누나, 여동생, 오빠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건 참 이게 몸부림치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욥처럼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욥이 아니잖아요. 욥은 특수한 경우고 정말 진실되게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삶을 물론 욥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 근데 우리라는 틀 안에 있었다면 난 욥처럼 살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욥이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떠나는 아내에게 역시 욥답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입을 듣고 샀는데 오늘은 남편이 이 모양 되고 나니까 그렇게 사실 욥의 아내가 남편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10자식을 잃은 엄마의 그 어미의 그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엄마의 마음, 아버지도 마음 아프겠지만 뭐 부부 일심동체니까 아버지 마음 아프면 엄마 마음 아프고 엄마 마음 아프면 아버지 마음 아프죠.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라는 속성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크로스하면서 보면 인간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장이란 말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 가장, 뭐 소년 가장 이런 게 그런 건데 나이 많다고 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 정신은 가훈이 있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가훈은 인내였어요. 근데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명은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붓글씨 쓸 때 참을인자를 많이 썼어.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특정 개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런 행동은 내가 못하겠더라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해도. 그건 비겁한 게 아니고 동질감에서 오는. 그렇다고 뭐 내가 똑같은 짓을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 같은 거, 고통 같은 거. 같은 식구였는데 국가도 그렇잖아요. 함께 잘 살아보자고 헌법을 만들고 법률 뭐 기타 규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을 최소한 지켜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정치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정치는 네 편 내 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야. 우리나라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건 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명목상 국가인 거지, 하나가 되지 않은 국가가 국가예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 그 콩가루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은 콩가루가 아니래. 과정 속에 있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사랑하니까 싸운대. 근데 밖에서 보면 콩가루야 그게.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는 서로 뭐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터널 안에서 보면, 인에서 보면, 아웃이 아니라 인에서 보면, 여기서 안에서 본다는 건 옛날에 이 발음이 좋아서 내 아내 이게 정확했는데 지금은 이게 미치겠어. 이게 스트레스 너무 쌓이는 거야. 어찌되었건 간에 내 내면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잘못된 걸 고쳐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부부싸움의 원리가 있잖아요. 서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야단치면 한쪽은 그냥 받아주는 거야. 내가 연애할 때도 그랬어. 사실 내 고집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놈이 사실 외모라도 좀 잘생겼더라면 결혼을 했을지도 몰라. 사실 그때는 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 같은 걸 누가 데리고 사나. 내가 나 같은 인간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공주님이 계시다면 내 생명 건다. 바보 온달 정신이 있어. 바보 온달 정신이. 바보 온달이 왜 바보 온달일까요? 바보 온달이 왜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거린이었는데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효자였기도 했지만 심성이 고왔다는 거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심성이 고왔다라기보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무엇이 우리라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군이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안다는 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라는 틀 안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묘한 그런 상승이 있어요. 경제와 평등은 같이 가기가 참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고도로 성장하면 한쪽은 또 고도로 낙하한다고. 그 갭을 어떻게 막냐는 거지. 빈부의 격차.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동시대에 사업을 하셨다는데 왜 이병철 뭐 이런 정주영 같은 회장들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왜 우리 선친 같은 분들은 빈털터리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대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거부가 되면서 사회에 굉장한 유익을 줬잖아요. 지금도 주고 있고 내가 예전에 삼성이 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말도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삼성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우는 삶. 내가 선진에게서 배웠던 건 뭔가 하면은 채워지면 비우는 거야. 시스템이 뭔가 이해를 했던 거니까 시스템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시스템은 삶이 아닌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극도로 싫어하냐 하면 그 바벨탑을 가장 높이 쌓았던 게 중세 로마 캐톨릭이에요. 기독교는 비우는 거라고. 처음부터 비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대교회 없어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온 거지. 그게 개혁교회고 그게 개혁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시스템을 생명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죠? 돈이 최고인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비우라 해도 비우질 않아요. 이거 비우면 개고생할 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는 우리라는 틀을 사실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라는 틀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남자들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이럴 때 못 견딥니다. 그걸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그 부부 즉 우리의 어떤 그게 관념적일 수도 있고 뭐 실천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나 실천적인 그런 거나 형이상학이든 형이하학이든 그 우리라는 틀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우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끝이 좋아요. 시작이 우리였잖아요. 설령 헤어져서 남남이 된 법적으로 이혼한 정말 남남이지만 그래도 이혼한 아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이혼한 남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재혼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과거를 잊고 지금 재혼한 남편 아내에게 충실할 수 있어요. 내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뭐 과정에 일어나는 일을 다 무시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잣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막노동을 할 때도 집을 하나 지을 때도 기초를 쌓고 바닥에 공구리를 하고 아니, 공구리 하기 전에
그 땅의 구조와 토질이 어떤지, 지층이 어떤지 다 연구하고, 여기에 콘크리트 했을 때, 깊이는 얼마로 이렇게 다 하고, 건물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듯이. 그러니까, 불 보듯 뻔하다고 할 때, 그 불 보듯 뻔하다고 하는 건, 작게 남편과 아내, 즉, 부부라는 걸 봤을 때는 경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졌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것으로 헤어져? 그래서 사실,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깨졌다. 뭐 한쪽이 불륜 저지르거나 뭐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면 정당성이라도 있어. 저쪽이 바람을 폈어요.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가 이혼을 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가면 되잖아요. 부부가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만 부부고 경제적으로 파탄 나면 남남입니까? 그러면 모든 부부가 쪽박 차면 헤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싫으니까 뭐 성격이 안 맞았다라고 합니다. 좀 더 솔직해지자고요. 그 성격이 안 맞는 게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경제가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나간다고. 나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우면 마음이 너그러워.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용서가 돼. 예전에 컴퓨터 팔고 못 받은 그런 것도 용서가 돼. 지금 내가 근데 내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는 참 뚜껑이 열리더라고. 나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는 해결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시작과 끝 그걸 놓고 생각하셔서 똑같다라는 거.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사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똑같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해야만이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 종교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실.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진리가 아닌 게 우리 삶에 있어 여과 없이 드러나요. 근데 기독교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이용하는 거지. 절대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시스템끼리 치고받으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부부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 무너지면 남편 금방 무너져요. 아내 금방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를 무너뜨리면 그 남편도 곧 무너져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해코지하면 나도 무너져요. 내가 뚜껑 열린다고 저 새끼 진짜
뒤져봐라 이러면 나도 좀 있으면 뒤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아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겠어요? 내 마음 갖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심성이 고와도 상대방이 그걸 곡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영화 참 심성이 곱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던 거 받아준 거야. 그냥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받아줘 그냥 그거. 그러고 나중에 내 몸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저 친구는 이쯤 되면 뚜껑 열리는 놈인데 왜 화를 안 내지 이런 거지. 근데 지금은 너무 사악해졌어.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었나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엄청난 직분이고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노총각을 주장하고 싶은데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의롭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으쓱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도 나고. 근데 내가 나를 옳게 보일 수가 없어요. 부부라는 관계적 시스템을 나의 어떤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노총각의 이 제한된 태생적인 이 존재를 부부라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부부라는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부부가 나보다 의롭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하시겠죠?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혼한 부부를 제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야 정상인 거야. 혼자가란다. 혼자 넘어지면 일 밝힐 사람 없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노총각으로서 넘어졌어요. 자다가 호흡 곤란이 와서 깨워주는 아내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걸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좀 이렇게 포장하고 싶어요. 예쁘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멋있게, 난 남자니까, 멋있게 포장하고 싶어. 잘생기고, 남성의 매력이 뿜뿜 나오게. 비록 노총각일지라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 여성들에게, 혹은, 약간 위의 여성들, 매력이 뿜뿜 나와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내 모습이야. 그래서 나는 온몸으로 나보다 하는 부부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친구랑 통화했지만 결혼한 친구들이 나보다는 훨씬 의롭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노총각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라고. 부러워 뒤지겠어. 감사합니다. 행복하게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해가 뜬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하셨지만 계속 가 있어. 쫙. 나는 암울해. 근데 내가 혼자 있는데 행복하다?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하시죠?